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첫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의 그 깊고 오묘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이번 주간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므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다 잘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한 길을 찾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내 인생 잘 사는 길을 찾고 있다. 나름대로의 길을 다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런 갈등과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 하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맞게 되는 그 죽음 직전에 가면 참 인생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 가는 그 인생들아 돌이켜라. 그게 회개예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한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소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 아주 주요 도시가 있고 북쪽은 사실은 변방입니다. 변두리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부대가 갈릴리예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평범하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너희들 이리 와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은혜죠. 업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겨운 일이에요. 모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목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김춘수 시인의 꽃. 저는 그 시가 너무 좋아요. 그 시를 보면은 참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몸짓에 불과한 그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뭔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를 안드레를 그리고 그 이후에 불러주시는 요한과 야고보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그저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꽃과 같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요? 모집합니다.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죠. 그래서 다 테스트를 거쳐 시험을 치죠. 걸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나름대로 실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선발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 보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변방에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앞으로 하는 것 봐서 기록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 보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의 인생을 걸고 또 명예의 인생을 걸고 또 돈의 인생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어디에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단을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상황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주의 뜻이 분명하면 결단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리가 얼마 전 새벽기도에 본문을 가지고도 묵상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믿을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두 사람을 더 불러요. 누구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들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이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찬송가 32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까지 함께 가려 하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변방에 살아가는 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리고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꽃과 같은 인생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첫 4명의 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졌는데 우리 미래를 정말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